조카를 둔 한 삼촌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 조카에게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평소에 이 아이가 갖고 싶어하던 아주 비싼 레고 장난감을 사줬어요. 선물을 받은 아이가 너무 고맙다고 삼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삼촌, 너무 고마워. 이 비싼 걸 어떻게 샀어? 돈 없어서 아파트도 못 샀을 텐데. 여러분, 이 아이가 삼촌의 아파트를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어른들 얘기를 들은 거죠. 이 아이들이 마냥 어린 것 같지만 이 어른들의 말과 행동,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자녀들 앞에서 부모는 그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녀는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부모 마음대로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전에 한 재벌 회장이 그랬대잖아요. 세상에서 다른 건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데 두 가지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골프고 하나는 자식이더랍니다. 이 골프공을 치면 마음먹은 대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대로 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녀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한 가정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당시 소라 땅이라고 하는 곳에 단지파에 속한 마노아라고 하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요. 그리고는 이제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해 줍니다. 오랫동안 이 가정에 자녀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이 소식은 단지 가정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 시대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게 영적으로 아주 위기 시대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그 인생이 바르게 되는데 다 무시하고 내 뜻, 내 고집, 내 판단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하시죠. 주변에 여러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자기들이 능히 싸워서 이기고 정복했던 민족인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전에 승리했던, 이전에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부족에게서도 이제는 공격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또 잘 섬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좀 섬기다가 다시 또 이전의 죄악으로 돌아갑니다. 죄 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러다가 다시 망각하고 또 범죄하고 이 반복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지금 사사기에 6번이나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지금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고초를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구절이 없어요.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 4년도 아니고 40년이나 이렇게 압제를 당하면 부르짖을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그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기도조차 사라진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반복하다 보니 기도할 마음은 다 사라지고 이제 이들은 영적으로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같은 죄악을 반복한다고 하는 게 이게 매우 아주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냥 내가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같은 생활 되풀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반복되는 죄악은 우리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결국 저 아래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기도할 마음조차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아예 이제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이 반복된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단할 수 있을 때 가감하게 그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잊으시고 버리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그 잘 아시는 삼손입니다. 삼손이 이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죠.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됩니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구별해서 바쳐진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로 서원을 하면 머리를 밀지 말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영원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구별하는 기간 동안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한 달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내가 이 기간만큼은 내가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 기간만큼만 나실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예고해 주는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보통 한 기간이 되면 끝나는 게 마련인데 왜 이 아이만큼은 평생 나실인이 되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영성이 아니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영성이 되기 위해서는 평범한 영성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더 구별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의 온전히 그 일생을 통해 붙드시는 사람이라야 이 악한 시대를 능히 감당하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가정에 이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이러한 일들이 이 가정만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냥 태어나는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그 귀한 영광,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자녀는 내 육신의 핏줄의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꾼이고 세상의 선한 빛이 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생명,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기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멘. 자, 마노아가 무엇을 했어요? 기도했다고 말씀하죠. 처음에 아내에게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적잖이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고민도 됐겠죠. 그러면 이런 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길러야 될까? 자, 그때 마노아가 선택한 게 뭡니까? 기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다시 좀 일러주세요. 다시 우리가 갈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한 겁니다. 뭐 사실 주변에 많은 가정이 자녀를 기르고 있으니까 뭐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더군다나 만약에 늦둥이를 본 거라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기르겠어요.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하지만 마노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귀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주신 그런 귀한 존재다. 그래서 이 내 지혜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마땅히 때가 되면 태어나는 내 소유물로 여기지 않은 거죠. 남들 하는 만큼 하면 된다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방법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왜 귀합니까? 당시 주변에 많은 같은 그 동포들은요, 그냥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영적으로 그냥 타락하고 무지한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 소견이 맞는 거니까 그때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남들 다 이렇게 하지 않느냐? 아, 세상에서 이렇게 다 가르친다. 모두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가정만큼은 뭐 하는 가정이에요?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타락했을지라도, 남들은 하나님을 안
찾았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나는 그분의 뜻을 구하겠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이 어두운 시대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어느 부모가 자녀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 기도하시죠. 근데 그 기도가 그냥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 자녀들 남들처럼 세상에서 똑같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더 나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를 향한 내 뜻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통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걸 깨닫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나타내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자녀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지 자녀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면 좋겠다,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좀 성공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겹고 어려운 경쟁에서 사람 낳는 그런 차원의 자녀가 아니고 오히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평생토록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낙심할 때는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쉬지 말고 드리시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아멘. 자, 무엇대로 되기를 원한다고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 마노아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되는 게 가장 축복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의 앞길이 결정되는 게 가장 복된 것이다. 그것을 알고 말씀대로 되기를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한번 세세하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요. 아이로 하여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아라. 부정한 어떤 것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해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도록 하고 하나님 명령한 그대로 다 지키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왜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다 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주에 취해서 분별 없는 삶을 사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 있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머리를 이제 기르라는 거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 내 머리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머리 위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머리는 모든 걸 조종하는 사람의 최고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다 지시하죠. 내 삶을 지시합니다. 이 방향으로 가라, 저렇게 살아라. 근데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삶을 지배하지 말고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구별해야 됩니까? 그래야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지키기도 더 버거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철저하게 양육받고 무장되고 언제 어디든지 나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립이 되어야 그래야 이 혼탁한 세상에서 내 믿음도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물 하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 기억하시죠?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면서 낳은 그 응답받은 아이 아닙니까? 그 사무엘은요, 한나가 서원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보내지게 돼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통 만 3살까지 젖을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부모를 떠난 나이가 불과 만 3살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부모의 정이 그리웠겠어요. 성전으로 갔다고는 하지만 사무엘을 둘러싼 영적 환경은 별로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당시에 그렇게 경건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그 아들들은 아주 불량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막 함부리 소홀히 여겼고 부도덕한 일까지 일삼은 그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은요, 그 엘리 형제들의 부도덕한 일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물들지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일찍이 부모를 떠나서 애정 결핍이 생길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가 자라가면서 인성이 좀 삐뚤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사무엘은 부모를 일찍 떠났음에도 애정 결핍으로 인한 잘못된 인성을 가지고 있질 않았어요. 너무나 훌륭하고 바른 신앙과 인격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3달 때까지 말씀을 젖먹이며 말씀으로 들려줬던 그 말씀의 양육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어린 사무엘로 하여금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맡겨진 아이가 되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온전히 보호하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정말 그 그의 말마다 성경에 보면 하나도 그의 말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권세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안에 충만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너무나 악해져 가지 않습니까? 도덕과 윤리가 타락한 것은 이미 옛날 일이고 예전에는 당연히 죄로 여겼던 일들이 차별 금지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가지고 그런 죄악들이 우리 자녀들 삶 곁에 곳곳에 침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정말 타락한 세속의 가치가 뺏어가려고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혼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 안에 뿌리 내리고 무장될 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배울 기회가 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할 기회가 있다면 추저 말고 보내시고 기도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순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형통한 길로 선한 역사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믿음의 본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이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부모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너가 누구예요? 이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신 그 약속, 말씀 그대로 부모도 똑같이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물론 이 부모에게 주신 명령은 영원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까지 일시적인 그 기간을 주신 거죠. 하지만 부모와 자녀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녀를 보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먼저 경건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믿음 안에 바르게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면 분명히 물을 거 아니에요, 부모한테. 아니, 아버지, 어머니, 남들은 다 독주도 마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꺼리낌 없이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분명히 물을 거 아닙니까? 그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죠.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물어보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얘야,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과 다른 것엔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시단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이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쓰시고자 하는 것이야. 그래서 너뿐 아니라 엄마 아빠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애쓰고 있단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귀한 역사를 이루실 거란다. 이렇게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게 불편한 것이다, 스트레스 받는다, 못 살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즐겁고 복된 일인가를 우리 부모가 먼저 경험해야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본 자녀들이, 그걸 경험한 자녀들은 결국 자라가서는 부모가 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들 역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힘들 때 다른 같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이대로 난 살겠다라고 부모가 결단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걸 본 자녀들 역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이 부모에게서 봤던 자녀들, 그 자녀들은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늘 보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제 자녀들에게 한번 그런 설문을 했습니다. 자녀가 만약에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부모를 선택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문항이 있었는데 이 설문 항목 중에 둘 중에 하나로만 대답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부자지만 비난받는 부모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가난하지만 존경받는 부모를 선택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물론 부자면서 존경받는 부모면 가장 좋겠지만 이제 그런 항목은 이제 빠지고 극단적인 두 항목만 놓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본 거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65%의 자녀들이 나는 가난할지라도 존경받는 부모를 다시 선택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3분의 1 정도만이 부자 부모를 나는 선택하겠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라고도 생각이 되지만은 세상이 점점 이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서 뭐 돈만 된다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이런 풍토 속에서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뭐 물질이나 권세를 물려받기보다는 정말 존경받는 모습,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대답받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 그 마음속에 그래도 순수한 마음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존경받는 부모겠습니까? 선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그런 부모,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부모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당연히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본을 보인다면 여러분, 그것이 결국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의 본과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물려주는 그 유산만큼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늘 형통케 하시고 어떤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유산을 남기셔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 앞에 바로 되게 하셔서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가르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고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늘나라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1, 2분 정도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분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이 복되게 이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로 받는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